복음은 지난주에 구원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죄로부터 구원하고요. 또 죄책감으로부터 해방을 주고요. 또 마귀의 대적으로부터 이기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고, 그래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이런 면에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그런 놀라운 체험들을 하게 하니까, 구원의 체험들을 이렇게 하게 하니까 바울은 이 복음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굉장히 쉽지 않은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이 기독교, 우리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가 되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한다. 뭐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공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 또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다 의롭습니다. 공의롭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의 성품이 가장 잘 반영된 것이 어디냐면은 율법에 가장 잘 반영되어 있어요. 십계명에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우리가 의인이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율법을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켰습니까? 율법을 존중하고 율법을 높이고 율법을 따라 사는 삶. 왜 그렇습니까? 의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의인으로서 모든 율법을 지켜나갈 때만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법을 여러분들이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초대교회 때는 이 주교회의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폭력을 행사하는 주교들은 파면시키겠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율법을 지키지, 말씀을 지키지 않는 성도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냐면 주교가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새벽기도 안 나오신 분들 여기 많이 계시죠? 그러니까 한 7번 안 나오셔서 줄 서세요 권사님들. 그리고 여기서 목사가 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철야기도 안 나오신 분, 그 다음에 큐티 안 하신 분, 그러면 끝나고 교회 갈 때 떠날 때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헛덩어리가 돼서 떠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강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딱 내밀게 되면, 율법을 딱 여러분들한테 두면 서 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서 있을 겁니다. 제가 제일 많이 얻어터지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창피해서 서지도 못할 정도로 많이 얻어맞을 겁니다. 왜 이렇게 다들 좋아하세요? 그런데 이 의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의를 복음이 제공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공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폐지하러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왔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셨어요. 100%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합니까? 율법이 선고하는 모든 죄들, 모든 죄악들을 다 지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예수님은 삶 속에서 순종의 삶으로 만족시켰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다 만족시켰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지불하셨다는, 우리의
죄의 빚을 다 청산했습니다. 여러분의 죄가 기록된 책이 있습니다. 막 채무가 있어요. 쫙 기록되었습니다. 너희가 형제를 미워했지 않느냐? 몇천 몇이나. 그리고 너희 자매들끼리 헌담하지 않았느냐? 너 권사 집사지만 무당 가지 않았느냐? 전보지 않았느냐?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헌금 내라고 했더니 너 과자 사 먹지 않았느냐? 이런 빚의 채무를 있는 책들을 다 도말시키고 깨끗이 지워버렸습니다. 뭘로? 십자가의 피로. 십자가 위에서. 그리고 나서 우리 계산서 위에다가 그 빚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는 사실을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이 죄의 빚을 가지고 딱 왔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데 딱 장부를 열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죄의 빚이 다 청산된 사람으로서 누구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습니까?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의의 옷을 다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격발한다고 했어요. 성경에 구약에 보면. 이 신의 산에서 저 백성들 가까이 오지 말게 하라. 내가 저들의 죄악을 보면서 그 죄에 대해서 분노를 격발할 거예요. 격발하는 게 뭐냐면 총을 탁탁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자동적.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죄악을 보면 여러분들이 탕 이렇게 하겠어요? 얼마나 우리가 죄를 많이 보면 돼. 그러니까 따라랑 이 기관 창총이 따라랑 거기다가 미사일에다가 그냥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우리를 이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이 복음으로 인해서 다 없어지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의 옷이 입혀져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의 행위를 보고 사랑하는 것 이전에 여러분들의 입혀진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서 보면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사랑하십시오. 나가십시오. 괜찮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들이 실패한 것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프린트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인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노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거기 보면 오직 그리스도 나오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나를 죄에서 용서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합니다. 죄의 구렁텅이에서 나를 건져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내 신분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었으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 누구 앞에 당당히 서게 됩니까? 하나님의 면전 앞에 당당히 서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다 심판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당당히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의의 옷,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살면서 먼 훗날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 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으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의의 옷을 입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은 여인이 누구입니까? 영원한 미를 간직하고 있는 여인이 누구입니까? 우리 위해서 영미 씨 아닙니까? 제 아내 이명미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의의 옷을 입었어요. 의의 옷을. 영국 여왕도 보면은 옷을 아주 아름답게 입습니다. 공식사에 나왔으면 관도 씁니다. 그리고 옷도 아주 멋있게 하얀 드레스를 쫙 입고 보석들이 반짝반짝거리고요. 그리고 하늘색 가방을 이렇게 백을 탁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말을 어떻게 합니까? 말을 아주 공손하게 하죠. How are you? 공손하게 합니다. 그리고 행동도 아주 겸손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사과 하나 먹어도 막 잡고서 막 먹거나 그런 걸 때도 막 이렇게 함부로 걷거나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귤 하나 먹었더라도 포크하고 나이프를 동원해서 이렇게 아주 먹습니다. 막 수박을 껍질째 드시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왕은 멋진 옷을 입었는데 그 멋진 옷 안에 담겨있는 기풍이 있고요. 겸손한 성품이 있고 멋진 말이 있고 온화한 말이 있고 미소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에게 옷을 사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름답게 살라 아주 예쁜 옷을 입혔습니다. 백화점에서 아주 예쁜 옷을 입혔습니다. 그렇게 예쁜 옷을 입혔을 때 그 아이에게 여러분들이 갖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네가 새 마음도 가지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엄마 아빠 더 순종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엄마 아빠를 더 사랑하고 근데 옷을 입혀놨더니 늘 씻지도 않고 늘 몸에서 더러운 냄새가 나고 학교 가면 친구들과 맨날 싸우고 선생님들 안에서 골치 아픈 학생이 1호 학생이다. 마음이 늘 이기적이고 부모님들께 늘 반항한 그런 아이라면 그 옷의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에는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들에게 입혀주셨는데 이 옷을 입힌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는 예수님의 옷으로 옷 입은 사람이야. 옛날 거 다 버려. 너는 예수님의 옷으로 입힌 사람들이야. 옛 사람들, 옛 성품들, 교만함들, 이기심들, 정죄하는 것들 이것도 다 버려. 끊임없이 우리가 정말 멋진 옷을 입은 사람들로 성경은 우리를 일깨워 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주님의 옷이 입혀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말과 행동도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거기 성경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시작.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거기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옷 두 번 똑같이 나오죠? 육신의 일, 정욕, 방탕한 것, 술 취한 것, 음란, 호색, 다툼, 시기 이 육신의 일을 뭐라고요? 도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적어도 우리 안에 겸손한 마음이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긍휼의 마음이 있고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기도하는 삶들 아버지께 순종하는 삶들, 사랑하는 삶들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을 이 겉옷뿐만 아니라 이 마음과 영혼과 우리의 입술과 생각 가운데 입은 사람들은 그 삶이 그 감정이 큰 기쁨으로 차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차여 있습니다.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이 주일에 와서도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51장 11절 여호와께 시작.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따르니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니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모습으로 다니라.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은 거기 어떻게 해요?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더라. 보세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고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내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고 공의의 의로운 겉옷을 내게 입혀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찬양이에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하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믿습니까? 이 죄악을 벗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찬양이 바로 이런 찬양이에요. 죄악을 벗은 사람들, 예수님의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으로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인이 되었는데 의인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게 뭐예요? 보혈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혈의 능력은 우리를 죄를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것. 이게 바로 보혈의 능력이고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 이 두 가지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보혈의 능력을 주셨고 성령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세 가지의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육신, 부패한 육신. 두 번째 뭡니까? 이 세상의 영광. 세 번째는 뭡니까? 마귀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이겨낼 수 있는 게 뭐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혈의 능력입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그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려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은 바로 이런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 속에서 우리가 의인되게 만들고 의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제공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피,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9장 14절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자, 거기 보세요. 그리스도의 피가 나옵니다. 그리고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 참 힘이 들 때가 있는데 내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이 죽은 행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죽은 말이 나오고 죽은 행실이 나오고 죽은 생각이 나오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주님의 보혈의 피를 뿌리십시오. 주님, 내 입술에, 내 이 낙심하고 부정적인 입술에 주님의 보혈의 피를 뿌립니다. 따라해보세요. 주님의 보혈의 피를 뿌립니다. 내 영혼에 주님의 보혈의 피를 뿌립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의 보혈의 피를 뿌립니다. 내 행실에 주님의 보혈의 피를 뿌립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죽은 행실로 이끌게 하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깨끗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보혈의 피를 뿌리십시오. 침대에 누워있다가도 걱정이 생기고 낙심이 되면 주님, 이 시간에 내가 보혈의 피를 뿌립니다. 내 마음에 보혈의 피를 뿌립니다. 10번이고 50번이고 계속 외쳐보세요. 그러면 보혈의 피가 뭐가 있다고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낙심을 새 힘으로 바꿔주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고, 병들면 치유로 바꿔주시고, 절망 속에서 새 희망을 갖게 하는 게 바로 이 주님의 보혈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의로워지는데 이렇게 주님께서 복음 안에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새롭게 하지만 또 하나는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이 피와 성령이 또 물이 우리를 깨끗게 하는 이 물이 하나이다라고 성경이 기록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요한일서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되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고 이런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다.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였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님이라. 자, 5절에 보세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믿는 자가 아니냐? 성도들이 세상을 이깁니다. 근데 뭘로 이깁니다? 물과 피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요. 그리고 성령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물과 보혈의 피와 그리고 성령은 하나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의의 옷을 주님께서 다 입혀주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의의 옷을 입고 해같이 빛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행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처럼 여러분들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보혈의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 가장 강력한 능력인데 이 능력이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에 따라서 한계를 갖는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은 어떤 경우에는 복음과 성령의 능력에 막대한 장애를 초래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게을리하면 이 능력은 내 안에서 점점 소멸되어집니다. 우리가 매일 큐티로 새벽 예배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이 능력은 우리가 점점 우리 안의 능력은 점점 약해져서 우리는 무기력한 가운데 생활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육신을 매일매일 뿌리지 아니하면 이 능력은 점점 소멸되어져서 우리는 힘을 잃고 맙니다. 심지어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성령은 근심하게 되고 성령께서 주실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은혜 충만히 받았고 예전에는 내가 힘차게 그리스도인 생활을 했는데 지금 미지근한 사람들 대부분들은 이런 보혈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속에서 계속 매일매일 유지하기가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바로 이 복음과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매일의 삶 가운데 유지해가는 게 쉽지만은 않은 삶인 것이죠. 여러분이 이 교회가 쓰임받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과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고 새벽으로 모이고 철야로 모이면서 정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성령의 불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그 불을 받고서 우리는 능력 있는 증인들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강단도 마찬가지예요. 이 강단에서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날마다 외쳐져야 되고,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그 능력을 향해서 열심으로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것들,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연약하게 된 것은 바로 이 복음의 능력과 이 성령의 능력, 이 능력을 충만히 유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싸움이 많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고 있어요. 서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못합니다. 다 남의 탓입니다. 리더 탓입니다. 부인 탓입니다. 남편 탓입니다. 심지어 어린이 탓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대학원 수준이에요. 그런데 정작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겸손히 돌아보며 회개하는 성도들은 너무나도 적당한 것입니다. 왜 교회 카페에 가면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왜 이 못된 성격, 이 교만함이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왜 끊임없이 내 입술에는 부정적인 불평하는 말이 나옵니까? 왜 쉽게 죄를 범합니까? 왜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합니까? 왜 좁은 길을 가려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들 안에, 이 한국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보혈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점점점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살기 위해서는 복음의 능력, 이 성령의 능력을, 보혈의 능력을 매일 매 순간 선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그늘 아래 나오셔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며 나오셔야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의 불을 체험하며 함께 나아가는 그 자리에 우리가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더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으로 우리에게 의인이 되게 하셨고 의의 옷을 입혀주셨는데, 이제 의인으로서 우리가 새롭게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참된 능력이, 이 보혈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영혼이 참된 자유함을 느낍니다. 그 우리의 영혼이 확신과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다 우리에게 입혀졌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입혔습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이 의의 옷은 믿음이라는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믿음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는 언제든지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전철을 타고 갈 때도 그 전철이 안전하게 가야만 한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빌딩 숲을 지나갈 때도 위에서 뭐가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비행기가 안전하게 갈 것이다라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이런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어지는 믿음인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에게 나아갑니까? 예수님께 나갑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만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자랑과 우리 자신의 의를 다 폐지합니다. 내가 믿음 때문에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내가 의롭게 된 것은 나의 믿음 때문이다. 나의 위대한 믿음, 나의 이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의롭게 됐다라는 자랑이 나오는 것이죠. 옆집 순이는 믿지 않았는데, 앞집 철이도 믿지 않았는데 나는 믿었구나라고 하는 이 자랑이 생깁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믿음은 무엇이냐면, 믿음은 도구요, 통로요,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주어지는 통로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영적으로 우리가 다 죽어 있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을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다 죽어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간섭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될 때 우리가 먼저 시작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그분이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역사했기 때문에 우리의 영안이 눌리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박국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의인이 믿음으로 살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하박국 시절에 보면은 의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의인들이 있었는데 악인들로 인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파괴와 폭력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질문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렇게 의인들이 고생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더 악한 나라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이 악인들을 징벌하기 위해서, 이 악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더 악한 나라 바벨론 사람들을 세워서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랬더니 하박국이 왜 하필 더 악한 바벨론입니까? 그리고 불평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악한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더욱더 악한 저들을 왜 사용하십니까? 여러분, 하박국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이 이렇게 의롭게 사는데 이런 신앙생활 우리 일상 삶 속에서 보상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늘 이기고 승리하고 하는데 하나님의 섬기는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지 마라. 그들보다도 더 악독한 자들, 이 바벨론이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그때에도 너희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다가 한 대 얻어 터졌는데 이렇게 하나님 내가 이 눈탱이에 밤탱이 되도록 저 악인으로부터 맞았는데 저 사람 갚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했더니 아니야. 너의 머리도 깨지고 네 발도 넘어지고 깨지고 네 팔도 다 부러질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바벨론도 내가 심판할 것이다. 언젠가. 지금은 그들이 일어나서 이 이스라엘의 악인들을 심판하지만 언젠가는 이 바벨론도 내가 심판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아무리 악한 자들이 날뛰고 더 날뛴다 한다 할지라도 의인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 속에서 더 심한 환경들을 만들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고 의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 역사에 대한 간섭하신 다스림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 속에 더 악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의인들은 나만을 바라보고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런 강력한 하나님의 이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 우리에게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믿고 따랐는데 더 상황들은 더 악해져 갑니다. 더 병듭니다.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다스리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의인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의지하며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박국이 나중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만이 정말 나의 힘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게 한번 읽어봅시다. 하박국 3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다. 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십니다. 지금은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없어요. 지금은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지금은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어요. 지금은 양도 없어요. 이런 어려운 과정이지만 그러나 의인이 바라봐야 될 부분들은 오직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내 인생, 하나님이 내 편인 이상 이 악인들이 쳐들어와서 모든 것을 초토화시켜도 내 인생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이방신 왕을 섬기지 않고 그 이방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더 악한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사는, 그래서 이 의인들은 믿음으로만 사는 사람들을 말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다 씻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었어요. 이것을 제공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고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의 새로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줄 때만이 의인의 삶의 모습을 갖추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어떤 상황이 와도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이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떤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이 교회를 붙잡고 있는 이상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그 보혈로 인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의 피를 뿌립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웠던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범했던 이런 약함들, 부족함들, 죄악들, 이 시간에 주님의 보혈의 피를 뿌립니다.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를 뿌립니다. 우리 모든 입술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주님의 보혈의 피를 뿌립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낙심하고 상하고 주님 앞에 반응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 참으로 염려하며 걱정했던 모든 것들, 악한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넘어졌던 모든 것들, 좌절함들, 절망함들, 이 세상의 화려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나의 모습들을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주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보혈의 피를 뿌립니다. 우리 마음에 보혈의 피를 뿌립니다. 주님 불순종한 이 마음들, 하나님 앞에서 이 완악한 마음들, 교만한 마음들, 주님의 보혈의 피를 뿌립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를 뿌립니다. 주께서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 은혜를 부어주시고 새 성령을 부어주옵소서.